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 오면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곳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선포해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늘 내 영혼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 마음 한 구석에 뭐를 안고 사냐면요, 상처를 안고 살아요. 모든 사람, 여러분, 제가 봤는데 지금까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어느 정도 크고 작지만 이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겉으로는 다 웃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회 오면 다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들이 조금씩 남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래 아파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누군가가 나에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요,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실패의 기억 때문에 자신을 늘 작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이거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이 실패들이 쌓여서요,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병든 몸, 무너진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아물어서 상처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새겨진 상처, 마음에 남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낫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처는요,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마음속에서 골마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이 안에 한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마음병으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회복이 안 되고요, 골마가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상처는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감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감나무는 나무 표면에 검게 굳은 흔적들이 군데군데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감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감나무가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 부위에 검은 무늬가 생기는데 그 무늬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나무를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요, 상처가 없으면 그 무늬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나무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감나무 가운데 상처가 그 상처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무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고난과 상처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상처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꾸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 때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손은 단순한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이 능하신 손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손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손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통치의 손입니다. 그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그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요,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억울하면요,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울해가지고 참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억울하면요, 즉시 반응해요. 네가 그랬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즉시 반응하죠. 또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을 밀어내버려요.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을 안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죠. 또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겸손하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은요,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손 아래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요셉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상처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상처는 인생의 흉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형들이 나를 팔라고 나를 넘겨버렸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내가 그것이 한이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상처의 흔적들을 흉터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흔적이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에 살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는 상처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감나무의 상처가 먹무늬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망보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도망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주님께 맡길 때 상처는 회복의 흔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는 거죠.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요, 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내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참 희한하죠. 그거 왜 붙들고 삽니까? 왜 그 짐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분 계속 되새기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붙들면요, 결국 그것은 염려가 되고요, 염려는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요, 한나는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당했어요.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분인나, 분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동안 아이도 없어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조롱을 하는 거죠. 여인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상처를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이거요, 대부분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가요, 이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상처를 가지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받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지금 한나는 기도했어요. 엘리가 이 기도해 주면서 너 그래 돌아가라 했더니 지금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애를 낳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고 마음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 돼야죠. 이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버릴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게 맡기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붙들고 있는 이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처를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회복의 흔적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상처는 간증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을 하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의 고난이 뭐다고요? 잠깐 당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고 왜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눈물 흘리는 밤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 보면 지금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잠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인들은 이것을 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요, 너무나 이제 지속되다 보면 이 상고의 고통이, 진통이 막 10시간 이상 가면 사람이 막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딱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안 논다. 내가 애를 다시는 갖나 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가 자라가지고 막 이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잖아. 그러다 보면 또 가져. 그거 또 고통을 받아요. 근데 뭐 또 낳고 나면 내가 또 다시는 안 난다. 근데 또 낳잖아. 막 3명, 4명, 뭐 8명, 10명 놓으시는 분들 봐봐요. 여러분, 잠깐의 고통이잖아요. 그 잠깐의 고통 뒤에 이 아이로 인하여 보는 행복과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 고통과 여러분 아이로 인하여 그 행복을 여러분 비교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배에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비하면요, 잠깐의 고통.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고통 빨리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요, 너 내버려두고 네 혼자 이겨내봐라 하지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죠. 어떻게 만지시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베드로요,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자신의 그 실패에 완전히 무너지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며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실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면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 아픔이 베드로를 더 단단한 사도로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요, 훗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아픔과 상처를 지나왔다. 너희들이 지금 상처받고 고난받는 거 나도 다 겪어봤다. 그렇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통과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내가 아파봐서 알아요.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 공황장애, 우울증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픔을 지나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나는 무너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처, 아픔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찬학교회 성도 여러분, 감나무는 상처를 통해 먹감나무가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기는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상처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의 상처는 사람을 살리는 섭리가 되었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간증이 되었고, 베드로의 실패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해 나를 빚어주십시오. 내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처가 오늘의 은혜였구나. 그 눈물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처조차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삶의 실패로 인한 아픔, 오래된 눈물과 말 못할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상처를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치유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처가 흉터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